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준비하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의 뜰은 치유와 연결됩니다. 기도는 영육 간에 굉장히 안 보이는 치유의 응답들이 오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준비할 때에 세 가지 뜰 중에서 기도의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뜰은 구체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나는 영적 문제만 집중으로 치유하는 치유 미션으로, 두 번째는 곧 생사의 그 시간표에 있는 분들에게 그 분과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요양원, 세 번째는 사실상 가정을 무너뜨리고 어떤 면은 가정의 큰 풍파 가운데 몰고 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을 살리고 그 가정 살리는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눈에 보이는 시스템 세 가지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응답받을 기도 제목으로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체가 조금, 우리 교단이 조금 어떤 게 약했냐니까 복음이 강한데 앞에 선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 중에서 조금 약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니까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에게 갔거든요. 오늘 말씀 성경 구절처럼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도 이 질병 가진 자, 귀신 들린 자, 또한 창녀, 또한 세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저급한 존재로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졌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역의 시작입니다. 근데 복음이 강조되다 보니까 복음 강조가 되어서 이 부분이 약해진 게 아니라 앞에 섰던 분들이 좀 모습들이 이런 분들 이것들을 이런 분야들을 조금 약하게 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또 많은 이 중직자들이 교육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뭐 통닭 잘 먹었는데 이분도 이제 교회를 조금 다녀봤던 분 같아요. 처음 배운 게 딴 게 아니라 섬기는 걸 아마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안 드려도 닭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어떠면은 세상 살아가는데도 불신자들 봤을 때에도 뭐 상식 이상의 행동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많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만 뭐 모이는 것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막 드러나는 영적 문제가 심한 사람들만 모이면 교회가 안 되겠지요. 예배도 안 되겠고. 그러나 그런 분들을 담을 수 있는 분위기, 또 그러한 메시지, 또 그러한 시스템이 없으면은 사실 아무리 교회가 부흥돼도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길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큰 교회 또 목회자들은 부유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크면은 당연히 목사도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몇십억 짜리 되는 시계를 막 자랑한다거나 몇십억 짜리 되는 차를 자랑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많은 연약한 성도들은 시험에 듭니다. 하루에 불신자도 뭐 밥값만 해도 몇 천만씩 쓰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전도자들이 굳이 그런 데에 에너지와 마음을 둘 필요는 없잖아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고 또 사역하는데 좀 편리한 것들을 있으니 필요한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누릴 수는 있겠지만 모든 것들은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사각지대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국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복음은 그들은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신경 쓰는 거를 거기에서 올라타가지고 복음만 전한다.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회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것을 하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도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 올라타고 하면은 많은 제재가 있습니다. 또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단체에도 요양원 자격증이라든지 어르신 돌보고 장애인 돌보는 자격증을 많이 땄어요, 사람들이. 직원들은 싹 다 늘어났는데 그걸 할 경제인들은 없는 게 아니고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니까 큰 돈이 안 되거든. 고생은 많고 큰 돈이 안 돼요. 불신자들도 요양원이나 이런 거 이제 하시는 분 중에 물론 돈벌이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름대로 사명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사역하시는 분들도 장애인 이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도 가족 중에 요양원이나 하는 분들도 친척 중에 또 자기 가족 중에 이런 나름대로 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양하고 좀 다르죠. 어른들 중에서 이제 나이가 70, 80, 이까지 80 초반까지는 보니까 좀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 많던데 80 중반이 넘어서고 거의 90대가 돼 가시는 분, 그때까지 사는 것도 장수이긴 하지만 요즘 그 장수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거의 이제 힘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돌보고 가정에서 돌볼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도 한계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돕다 보면은 가족도 연결되어지고 특별히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와 관련된 언젠간 돌아가시지만 그래도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많으니까 장래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가정보험마에 조금 눈을 두고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이 장애인 쪽은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 육신적인 장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인 장애는 사실 큰 문제 안 됩니다. 우리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육신적인 장애는 별로 장애는 안 봅니다. 생활이 좀 불편한 거죠. 근데 이제 정신장애가 문제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신장애를 주로 이제 여러 종류 있지만 대부분 것이 이제 발달장애라고 하죠. 이제 자폐하고 지적장애입니다. 다른 분야는 이제 또 이제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다 이제 정신장애 들어가는데, 그건 또 어떻게 보면은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나름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영적 문제 속에 들어간다면은 이제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지금 완전히 이제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자폐하고 하나는 지적장애인데 이 분야가 왜 어렵냐니까 정신장애 중에서 이제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정신 문제 있는 경우는 약을 통해서라도 정상적인 대화 가능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운 분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가 부모들이 이제 등골 휜다는 얘기하죠. 경제 때문에 등골 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저게 지옥이 되는데 본인 지옥인지도 몰라요. 거기 이제 묻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합니다. 그중에 자폐 같은 경우는 많이 심하죠. 자폐도 스펙트럼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 스펙트럼이 너무 넓죠. 조용한 애들도 있지만 심각한 애들도 많죠. 자, 문제는 자폐 같은 경우는 그 평균 수명이 20대예요.
일찍 죽어요. 그러면 그 말은 20대 많이 죽다 이 말이 아니고 내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사고 나서 죽더라고요. 통제가 안 되는 자기가 막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 좀 많이 나고요.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찍 또 뭐 운명을 또 같이 하면은 그 가족은 뭐 자녀를 잃었으니까 슬프겠지만 그래도 그 다음은 또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또 오래 사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이제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폐 같은 경우 이제 자폐 수료 내는 거 가보면은 그 수료 내는 만큼은 이제 그 교사들이 딱 아이가 붙고 이제 부모는 쉬게 해주죠. 그 쉬는 그 시간이 유일한 휴식 시간인 거예요. 365일 중에 잠자는 시간과 딱 그런 이제 모임을 통해 가지고 잠시 부모와 떨어져 있는 시간. 그게 유일하게 부모가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삶이다 보니까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은 뭐 상할 대로 상해버립니다. 아무런 막 그러니까 특히 자폐나 이런 아이들이 있는 형제들은요 굉장히 상처가 많습니다. 왜냐면 부모가 이제 그 자폐 있는 아이들 돌보다 보니까 나머지 아이들 신경을 사실 못 쓰죠. 그리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내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실은 현실이고 뭐 그런 학교 한번 세워진다고 막 서울에서는 막 난리지기잖아요. 장애인 학교 하나 세운다고 막 데모하고 막 그래 그 장애인 학부모 또 거기서 무릎 꿇고 막 울고 뭐 바로 1, 2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ING입니다. 자, 세상 얘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살릴까 할 때 우리는 다른 능력이 없고 다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쓸 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건 딱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폐는 지적장애인한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그 가정은 다릅니다. 굉장히 갈급합니다. 굉장히 갈급한데 복음 못 받습니다. 너무 상처도 많고 막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이들이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항상 24시간 불안한 상태거든요. 아이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자녀 때문에. 불안한 상태, 형제 때문에 뭐 아이 때문에 불안한 상태에서 쭉 365일 살아가요. 그래서 잠시 뭐 잠잘 때나 뭐 어디 학교 보낼 때나 뭐 저기 여기 지금처럼 뭐 주간활동센터 보낼 때 잠깐 쉬는 거죠. 잠깐 쉬는 거예요. 그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집에 돌아올 때를 준비하는 거죠.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상을 못한 얘기입니다. 항상 그 긴장되고 준비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보통 권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병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딱 잡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요 본인이 사명자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더라고요. 안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한 게 아니고 그래야 됩니다. 본인이 24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정신장애 중에서 이렇게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가족 중에 사명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중에는 숨겨놨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야 되고 양육시켜야 돼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사명자 있어요. 있는데 그냥 보여요. 안 보이는 만남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 지속도 안 되고 그 만남이 되고 지속이 되면은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빨리 도와줘야 돼요. 양육하도록. 제일 중요한 건 관계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계형성을 하지 아니하면 곤란한 일이 뭐 모든 만남 그렇지만 이건 더 그렇습니다. 그냥 뭡니까? 뭐 우리 자녀가 장애입니다. 이런 얘기를 뭐 저기 부끄러운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그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다가온 상처들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복음 당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딴 상처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제 발달장애 가진 자녀 때문에 받은
그 자녀 때문이 아니에요. 자녀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들에 대한 상처거든. 그래서 이 형성을 잘 풀어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안심해야 돼요. 부모가 우리 이제 장애인 가진 부모가 안심이 돼야 돼요. 마음의 안심을 돼야 돼요. 마음이 편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도울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 학교라든지 장애인 학교라든지 이런 이제 주간활동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보내면은 그 시간만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게 부모의 특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 만등한 불신자는 그까지가 답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백성 또 사명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와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잊지 않고 자기 현장을 보니까 계속 잊을 수가 없죠. 그거는. 그 심정이죠. 애통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죠? 이 현장 살려야겠다는 마음일 수도 있고 이걸 계속 자기 집 보면서 자기 자녀 보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 상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뭘 해줘야 되냐니까 학교를 쓸 필요는 없고요. 학교에서 국가에 다 하고 있는데 장애인과 학교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업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주간센터, 뭐 치유센터 많이 만들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제 주간활동센터를 잡았어요. 주간활동센터는 이제 아이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성인이 돼서 이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갈 데가 없잖아.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애들은 뭐 취업도 합니다. 취업을 해가지고 뭐 국가에서 대주고 뭐 이제 그 돌보는 사람도 돈 벌고 이렇게 하게 우리나라 나름대로 그런 복지는 좀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려는 뭐 못하다기보다는 뭐 본인이 하기 싫어하니까. 원래 이제 발달장애들이 그 몸만 정신만 이상한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지속할 수도 없고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냥 집에 있죠. 그래서 국가 그걸 알고 주간에 놀 수 있도록 물론 학교 다니는 애들 학생들도 다 포함됩니다. 근데 학생들 아마 학교 가니까 또 다른 뭐 치유센터 이런 데 가니까 많이 없는데 이제 약간 성인이 되면 이제 만 18살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 친구들은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허락해 준 거예요. 사업하도록. 그래서 국가 지원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국가에서 이제 사업을 따는 거죠. 사업을 따서 이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걸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일들. 조그만 비용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걸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를 하는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세상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나름대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전공도 했고 아니면 또 뭐 가족 중에 상처가 있고 이렇게 시작을 해도 결국은 그냥 일로 갑니다. 일. 처음엔 사명으로 나름대로 사람들을 좀 도와야겠다 이런 이제 세상에서 다 사명이 있으니까 이런 거 시작하지만 나중에 다 돈벌이로 가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는 거니까 다 걸로 갑니다. 그래서 사실상 치유도 안 되고 부모는 항상 불안한 상황 가운데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르게 가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는 사명자 찾아야 되고 우리 자녀가 장애가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장애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야겠다는 사명자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런 센터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 아이들을 책임진다는 그리고 책임지고 돌본다는 그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부모에게. 이 교회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세상 사람들 할 수 없죠. 일이니까. 그거 다 지금 보면 다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책임을 져준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천주교가 들고 나왔는데 그래 천주교가 시스템이 잘 되고 부흥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요람에서는 아니지만 무덤까지는 책임지고 간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거를 항상 이제 교회는 인력풀들을 만들어 가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인력풀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24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3분의 1번입니다.
이것도 요한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영리가 있어야 돼요. 영리 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 운영이 됩니다. 선교원은 100% 교회에서 투자합니다. 그래 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요양원이나 이런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이런 데는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리 목적으로 해야 돼요. 영리 목적으로 만들어 놓고 교회 가까운 데 만들어 놔서 교회 인력풀을 활용해서 도와야 돼요. 이러면서 여기에 많은 사람 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한 대여섯 명만 딱 해도 돼요. 해가지고 그 부모를 다 살려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오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가려서 받고 그 경제가 좀 되면은 조금 더 확장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처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니까 사업잘 산업인이 필요해요. 제가 요양원도 그렇고 이거 주간활동센터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대놓고 막 내가 맡아서 하겠다 이런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필요하다면은 지분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 그 주식회사처럼요. 지분을 내서 예를 들면 이거를 뭐 건립하고 초기 투자 비용 이런 것들이 합쳐가지고 한 10억이 든다. 한 사람당 1억씩 가서 10명이 이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수익이 안 나오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 수익만큼 자기가 가진 지분만큼 가져가도록 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건 다른 뭐 주식회사 이런 거 다르게 막 영업을 잘 가서 수익이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최소의 수익일 거란 말이에요.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된다. 필요하다 나중에 돈이 필요하면은 내가 투자한 지분에 대한 돈이 필요하면 지분을 팔면 되니까. 지분을 교회한테 내놓으라 할 수는 없지만 그걸 또 딴 사람한테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도 괜찮다. 뭐 회사를 운영해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한 방법 간단해요, 그냥. 지분 다 만들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 말대로 무슨 뭐 상장 회사 이런 게 아니고 지분 다 만듭니다. 뭐 모든 그 사단법인은 이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를 만들어서 지분 내서 지분 낸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 요양원하고요, 그 지금 장애인 주간활동센터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구는 줄어도 이쪽은 안 줍니다. 이건 계속 늘어납니다. 이쪽 분야하고 원래는 옛날에도 많았는데 옛날에는 국가 보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 내는 사업인데 자기 혼자 해가지고는. 왜냐하면 뭐 한번 만나는데 하루에 10몇만 원씩 내고 어떻게 부모가 아이를 보낼 수 있습니까? 부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세로 따지면 하루에 한 번 보내는데 10몇만 원씩 내는데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지제도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안전대 이제 확장되어져 갔잖아요. 이건 대세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들진 않아요. 줄어들지 않는 것이 영원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쪽 분야가. 지금 한국 사회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내 몸이 힘들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지금 그 경제가 어렵다 자꾸 뭐 그런 사람들 많은데 지금 한국 사회는요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영육간이에요. 진짜입니다. 옛날부터 어렵다는 건 다 똑같았는데 지금은 최고의 전성기예요. 생각 좀 바꾸셔야 돼요. 지금 내 욕심 때문에 어떤 내 야망 때문에 지금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상. 눈 잠깐 돌리면 나만 바라보지 말고 한국 사회를 바라보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면요 최고의 전성기예요. 한국 사회가 최고로 선교 많이 할 수 있고요. 최고로 경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는 시대예요. 지금 어렵다. 나중은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 한 30년 인구가 딱 줄어드는 시점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때부터는 하얀기인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나라를 갈 때까지 우리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갈 겁니다. 이 땅 복음의 촛대도 한국에 와 있고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거 분명하고요. 그리고 이 언약 잡은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없어버려도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계속 채워주고 또한 그런 만큼 채울 거 확실하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딱 준비해놨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 내 꼬라지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최고 전성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미 풍성함을 주겠다는 그 언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속지만 않고 올바른 데 저와 여러분들 우선순위만 두면은 무조건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렇게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는 응답이 오다가 플러스 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잘 안 되는 것 같다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저와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는 거. 그리고 올바른 길에 지금 서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좀 도전해야 된다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야, 요양원, 노인들은 어차피 나이가 다 많아지고 오래 사니까 더 많아질 거고요. 근데 요양원은 이제는 슬슬 구분되어지거든요. 옛날에 막 무작위로 막 세워질 때는 진짜입니다. 못 들어가요. 왜 요양병원에 그나마 인기가 있었냐? 요양병원은 의사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좀 깨끗하고요. 요양원은 진짜로 완전히 뭐 들어가 보면 썩은 데가 날 정도로요. 엉망으로 된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도 처음에는 막 그냥 막 보냈다가 이제 좀 많아지니까 어디가 좋냐 이런 걸 찾아요. 찾다 보니까 이제 슬슬 시설 나쁜 데도 이제 무너지고 있어요. 운영도 안 되고. 그게 정상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같은 돈을 주고 갈 것 같으면은 좋은 데로 가야지. 이상한 데 갈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쾌적한 환경 이런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뭐 지난주 말씀드린 제가 아는 곳은요 1층에 딱 돼 있는데 바닷가 앞이에요. 잘 돼 있어요. 요양병원 아니에요. 요양원이에요. 그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그 요양원에 가고 싶다 해서 뭐 내 가족 가야겠다 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쪽에서 받아줘야지 가요. 아시겠습니까? 그쪽에서 우리를 받아줘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돈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돈 많으면 들어가겠지만 그거는 이제 사설의 기관이고 국가에 지원받고 이런 데 들어간다면 좀 저렴한 데 가려면은요 그쪽에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오라 이런 데 있죠. 가보면 개판입니다. 역시 아무나 안 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무나 오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니까 아무나 오라고요. 좀 괜찮다 싶은 데는요 전부 다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상태가 어떠냐 뭐 저기 우울증은 어떠냐 다 체크하고요. 우리 요양원이 감당할 만하다면 받아들입니다. 안 그러면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 그래 돼 있습니다. 이쪽은 굉장히 뭐 큰 돈은 벌 수 있는 곳은 아닌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아닌데 분명한 거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 확장될 거니까. 우리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는 보험 가진 교회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직원으로 가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가보면은. 왜? 오너의 저기 방향에 따라서 가야 되지. 직원이라고 해서 원장이시면 보험 좀 하지 말라고 내가 가서 보험 전화 이래가지고요. 뭐 큰 역사 일하고 뭐 좋아지고 이러면 괜찮지만 사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더 문제 생기고 엉망됩니다. 그러면 또 쫓겨나고 그러면 또 이거 그러면 내가 요양원 자격증을 땄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돈벌이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뭐 똑같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뭐 복음 안전하는 그냥 직원으로 그 자격증도 다 그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내가 아는 분도 그래요 그냥. 제가 옛날 대학 생활할 때 얼마나 웃겼는지 지금 사모인데 그 홍익대학교 거기 또 그 뭡니까 다친 애들에게 제한 돼 있잖아. 이게 그 안에서 뭐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다 짬밥 도는 정도 된 사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니까 이제 그때 이제 부목사 사모였어요. 어떤 부목사님 사모였는데 그 연기에서 갔다니까요. 가서 이제 만나는데 이분이 첫 번째 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복음 전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아이씨, 그때 사모가 우리 단체 사모가 그러더라고.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왜 그랬냐니까 그 이제 치료받으러 왔다니 복음 전해가지고 그게 또 대학생인데 또 신고를 했어. 신고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어려움 당한 거예요. 어려움 당해가지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 팔지 말라는 거예요. 벌벌벌 떨더라고 아예. 우리가 이제 소개해서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전도하러 갔다가 아이고 이게 뭔 사모냐 이 생각했는데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기 밥주라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당했으니까 자기 복음 전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아니고 내 이름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버리더라고. 당신 만날 이유가 뭐 없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 사람 이제 교회 장로도 있고 뭐 집사도 있고 관계 통해서도 복음 전하려고 그래 만났는데 자기 이름 팔지 말라니까 뭐 만날 이유도 없고 뭐 만날 필요도 없잖아요. 이래 돼버립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저 정도로 사명이 없는 사람이 무슨 사모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리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못합니다. 직원으로 가면 내가 직원이라도 그 오너와 함께 이 사역을 사명자로 더 갚으려면 되잖아요. 그 주인의식 가지고 더 갚으면 다 되는 일이거든요. 팀을 이루어 더 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 돈도 많이 들어 이거는 개인이 봐서 돈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이건 뭐 사업할 때 누가 자기 개인 돈을 합니까? 다 투자자들 모아가지고 은행 돈 빌려서 하지. 그 사람 돈도 안 든다니까요. 마음만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됩니다. 이 일이요. 이런 분도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에. 중요한 건 교회에서 발을 맞추어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죠? 교회에서 뭐 그런 거해. 이런 분위기 만들면 이제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중요한 시스템을 제가 메시지를 자꾸 하는 이유가 지금 이거 하자 이 말이 아니에요. 전도의 문도 마찬가지예요. 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문이 안 열리는데 움직이는 거는 이게 성령의 근심하게 만든 거지만 문이 열렸는데 가만히 있는 거는 성령을 소멸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려고 사람도 보내고 마음 있는 사람을 보냈는데 안 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중직자분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극 추천도 하고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이 한 가정 한번 살려놓으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하고요 사실은 거의 인생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는 이 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우리 집 앞에도 그 발달장 이제 잡혀 있는 애 가정이잖아요. 우리 집 바로 옆이에요.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교회 오는데 막 여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문 열어놓잖아요. 문 닫아놓고 하지 않으니까 문 열어놓는데 뭐 또 뭐 박살이 났더라고. 뭐 집어 던지고 어른 부모가 싸운 게 아니고 애가 막 집어 던지고 막. 그게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예전에. 그 사모 뺨 한 번 맞았잖아요. 뺨 한 번 맞고 나도 한 대 맞았어요. 그랬어요. 맞아야 된다. 맞는 건 괜찮은데 애가 어리니까 뺨 때려도 뭐 별로 그렇지만 애가 뭐 완전 집어 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365일 중에 거의 300일 이상은 제가 그 소리 듣습니다. 나가자마자. 이거 옆집들도 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이웃도 싫어하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또 거기 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 살아왔으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니까 이 영적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발달 장애도 그렇고요. 이걸 누가 합니까? 국가에서 해주고 사회에서 해주는 거는요 시설 만들어주고 격리시키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걸로 사람 살릴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고통도 아니죠. 지옥 가면 영원한 고통인데 이걸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통로가 됩니까? 다만 이게 좀 다른 것이요 영적 문제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반드시 대상자나 복음받을 사명자 있잖아요. 영적 문제는 개인이 안정시켜야 돼요.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개인이 이 문제 괜찮다. 하나님 해결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 주고 이렇게 그걸 내가 도와줄게. 이런 확신도 심어주고 이래 해야지만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복음 제대로 받고 도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그걸 심어줘야 돼요.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라. 죽어도 내하고 죽을 거다. 문제 생겨도 내가 책임질 거다. 정도로 가져야 돼요. 물론 이걸 이용하는 나쁜 인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99%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복음 전해줘야 돼요. 한 가정 살아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가정은 전부 다 사명자입니다. 가족들이 싹 다 사명자입니다. 왜? 자기 피부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좀 장애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자폐 얘기하는 거는요, 그게 진짜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교회 아니면 자폐 이런 것도요, 그 교회에서 안 합니다. 뭐 감당이 안 돼요. 교사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못 해요.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뭐 주일 나와가지고 부모 예배 1시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애들 맡아주는 그런 개념을 가잖아요. 어쩌면 그건 교회에서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가끔씩은요. 왜냐, 그런 분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기 일이 안 돼요. 365일이 예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주일은 뭐 큰 교회 가서 좀 맡기고 좀 예배 드리고 이러면 되는 건데 360중에 6일 주일도 그 기계 한두 시간 그 외에는 계속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고 나가서 어떻게 죽으면은 또 다르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요즘은 빨리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보호장치 안전대책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의식도 막 올라가서 언제든지 차보다는 사람을 우선을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만 해도 사람보다 차였어요. 사람이 차를 피해야 돼. 각자 도생이라 살아남아야 돼. 그죠? 지금은 차가 사람 피합니다. 그래도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어졌고요. 그래서 아마 평균 연령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죽고 나면 영원한 고통인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관계 형성만 잘해주고 안심만 시켜주면은 복음당이 너무 좋습니다.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저희 하나님의 교회나 저기 이단들이요 활용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분식집 사장도요, 이분이 저를 만났는데 이미 신천지에 가 있더라고. 자기는 처음에 순복음교회 교인을 하더라고. 원래 순복음 교인이었으니까. 근데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복음도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이분이 왜 신천지에 간지 내가 알거든요. 나중에 들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기는 순수하게 깨끗하게 했는데 시키면 돈 많이 요구하고 사기치고 막 이런 거예요.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신천지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이 딱 와버렸어. 안정이 돌아왔는데 틀린 내용 딱 들어가버리잖아요.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로라는 게 무섭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좀만 안정시키면요, 이렇게 영적 문제 있거나 막 이런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그때 들려주는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버려요. 그래서 모든 이단 단체들이 그렇게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있는 부모 하나님 교회 잘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데리고 가냐니까 애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육아가 힘든데 그걸 자꾸 케어해 주고요, 좋은 정보 주고요. 강아지 많이 키우잖아요. 우리 사모도 걸려들려 했는데 걸려드는 게 아니고 걸려들려고 접근한 인간이 있는데 옛날에 강아지 있으니까 이 강아지 같은 강아지니까 강아지 저기 이쁘다면서 나도 우리 강아지 있다면 같이 키우면서 우리 가족 교제하자면서 이래가지고요 막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해놓고 딱 들고 갔거든요. 결국 뭘 원하느냐, 관계 형성할 때 내가 마음에 좀 평안을 누리구나. 원래 뭐 저기 원래 애완을 좋아해서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마음 정서 상태가요, 또 마음의 상태가 안정을 또 원하거든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반겨줍니까? 아내가 반겨줍니까? 자녀들이 반겨줍니까? 근데 이 강아지 고양이들은 반겨주거든. 지밖에 몰라. 자기밖에. 자기만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여기 좀 노인들이 많아서 그러지, 맨날 유모차 있잖아요. 강아지 유모차. 맨날 끌고 다닙니다. 아니 강아지 유모차 뭐 대여해도 되겠더라고요. 내가 한 많이 봤을 한 5번 정도 가요. 쫙 돌고 있어요. 조그만 아파트에다가. 네, 진짜 외롭구나. 그래서 근데 그런 분은 그나마 괜찮지, 또 없으면 좀 서운할 정도지만 이건 안 그래요. 이건 완전히 병들었어요. 그래서 살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이와 같은 사명자가 나올 때 도와주고 이러면은요 싹 다 바뀝니다. 살리셔야 돼요. 한가정 전도 운동은 좀 사명 붙잡고 하세요. 올해 응답 받아보세요. 못 받아도 할 수 없지만 도전해보세요. 이건 왜 준비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딴 데 가면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세요. 이런 데가 있고 그 상태가 그러니까
그냥 은혜 받으세요 이런 상태가 있고, 여러분한테는 제가 하라고 한 이유가 메시지는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으니 이 사람들은 메시지가 안 들어가 있어요. 뭐 많이 들어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아예. 그런 분들한테는 메시지를 들어줬기 때문에 편안을 유지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인생을 겪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하면 되거든요. 지금 있는 문제, 육신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바쁘니까, 어쩌면 신경 쓸 게 많으니까, 급한 게 많으니까 우선순위 못 둔 것뿐이에요. 우선순위 둬보세요. 응답 와요. 그래서 좀 멋지게 살아봅시다. 가진 건 없어도 우리 인생을 좀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거 언제까지 불신자고 다니고 이거는 뭐 진짜 이래 삽니까? 저 너무 내가 이번 주에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나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좀 응답 좀 달라고, 부흥 달라는 게 아니라 좀 생명운동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각지대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장애인 주간활동센터를 세우는 성전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